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다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9월 첫 주일이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강이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풍성한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네? 정영학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9월이 오면 하늘은 더 높아지고 바람은 더 서늘해지지만 나무들은 무성한 여름을 벗고 낙엽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9월이 오면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익어가고 밤나무에서는 밤송이가 입을 연다 그랬습니다. 네. 자, 나무들이 여름을 벗고 낙엽을 준비한다는데 내가 딱 꽂혔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그죠? 나무도 다가오는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롭게 내일을, 내 인생의 끝날을, 내가 가야 할 내세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네. 이거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권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청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권위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이게 절대적 보장입니다. 이 말씀은. 불교에서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의 짐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스스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평생토록 고행을 하면서 막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생고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에서 왔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죄를 용서받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 그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새로운 멍에를 지어주심으로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거운 짐의 멍에를 우리가 벗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들의 이 고통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끝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주님 안에서 참 휴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고통의 멍에를 맨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세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지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는 문장이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힘쓰고 애쓰는 고통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진 자들 요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남이 내게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놀드 3세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 맏아들 레이놀드가 이제 그 영지를 다 물려받았어요. 네, 그 영지가, 토지가 굉장히 넓었어요. 자기는 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아주 똑똑하고 이게 아주 야망이 가득 찬 젊은이였거든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네, 자기 세력을 다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자, 반란을 일으켜서 형 레이놀드를 네, 축출하고 자기가 영주가 됐습니다.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을 저 외진 곳 한 섬의 탑 안에다가 네, 가두었습니다. 이 동생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형을 죽이면 민심을 잃을 것 같다는 것을 예, 이미 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간교한 책략을 꾸몄습니다. 덩치가 큰 거구인 그 형 레이놀드를 아주 문이 조그마한 방에다가 감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으면 풀어주고 이 땅을 다 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끝도 없이 제공해 줬습니다. 이 레이놀드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결국은 자기가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야 그 문에 나올 수 있는데 네. 계속 먹어대다가 결국은 점점 더 비대해져 가지고 끝내 그 문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지는 고통의 멍해가 있죠. 막 무질서하게 막 생활을 한다. 예? 아이 그냥 밤을 낮삼아서 예? 막 지낸다. 무질서하게. 술, 담배, 온갖 방탕. 아니면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 이렇게 몸을 혹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드는 병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의 멍해예요. 그 다음에 또 남이 지어주는 멍해 있잖아요. 가깝게 남편이 지어주는 멍해. 네. 나처럼 하루 3끼 먹는 삼식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아내가 지어주는 멍해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내게 지어주는 멍해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웃들이 또 지어주는 근심, 걱정, 괴로움 등 이렇듯 인간의 고통은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는 짐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남이 지어주는 짐, 이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간고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냐? 성경적인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 들어가 보면 인간은 우리가 숙명적으로 죄를 지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 죄로 인한 벌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저주 아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를 타고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안 가르쳐줘도 인간은 죄를 잘 지어요. 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어린 애기들이 엄마 여러분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애들이 여러분 승질내잖아요. 그죠? 네.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 누가 가르쳐줬나요?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은 엄마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엄마를 여러분 이해합니까? 못하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젖꼭지를 깨무는 그 행동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래서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음란한 행동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 다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자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 성경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자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그저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인간은 여러분 살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말씀드렸죠. 거기 살기 너무 힘들어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다. 지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 저주가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 정말 손에 물 안 묻히고 땀 안 흘리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 꿈꾸고, 그래서 저 길 건너 로또 가게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들락거려요. 그러나 인간은 돈이 있든 없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힘들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이 주어진 존재거든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체면이라는 짐, 또 질병과 죽음의 짐들이 우리를 여러분 무겁게 누르고 있죠.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여러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당시는요, 이 종교까지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 어깨에다 지어놓고는 자기들은 이걸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수많은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준행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종교 생활은 참 안식이 아니라 규례와 규칙으로 얽혀진 아주 가시덤불 같은 길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았어요. 그때 당시 이 율법으로 구속된 종교 생활을 비꼬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롭고 불쌍한 한 과부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주 조그마한 밭대기가 전부입니다. 어느 날 이 과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율법사가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또 파종할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그리고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취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리고 타작을 시작할 때는 번제를 드려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많은 율법들로 굴레를 씌웁니다. 아니 그 가난한 과부가 반일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율법의 굴레를 막 씌우는 거예요. 이 과부가 농사 짓기 참 어렵네.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양을 샀습니다. 양털로 의복을 마련하고 양 새끼들을 낳게 해서 이제 생활비 벌려고 한 거지요. 그때 제사장이 와서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양의 첫 새끼를 낳으면 내게 바쳐라. 털을 깎을 때는 처음 깎은 털을 나에게 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 양 치는 것도 어려워. 그래 이 과부는 차라리 양을 잡아서 고기나 먹자. 그래서 양을 잡았더니 제사장이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그 위를 달라. 신명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부는 계명대로 양 잡아서 제사장에게 헌물로 다 드리고 말았다. 마침내 과부에게는 배고픈 두 딸만 남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종교는 안식을 주는 것이 본질이고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저주의 멍에를 벗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곧 내게로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내걸고 외친 슬로건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든요.
교회는 짐을 벗는 곳일지언정 짐을 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진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피곤해 죽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무거운 짐이 없어지나? 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이 불타고 망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는데 그 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생에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절벽 위에 십자가가 탁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엎드리는 순간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도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절벽 아래로 팍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졌든 남이 내게 지워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단식하며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그 짐이 벗겨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청은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어떤 규칙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고 저주의 멍에를 꺾어주려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메고 온 그 멍에는 벗어야 할 멍에예요. 벗어야 할 멍에. 더 이상 지고 가면 안 되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면 결국 종점은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30장 8절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은 영원히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멍에를 벗으면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를 벗었으면 우리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을 비워두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나쁜 일이 생깁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 맞죠? 옛날 우리가 청학동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한동안 거기를 우리가 비워놨어요. 거기를 우리가 싹 수리해가지고 그 동네 가난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도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동네 봉사를 하자. 그래서 자 수리하고 뭐 에어컨도 뭐 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비어져 있으니까 불량한 청소년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본드 마시고 못된 짓 다 했어. 그러다 불을 냈잖아요. 불나서 그냥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집은 비워두면 안 돼. 빈 집의 위험은 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도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든지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든지 우리 사람을 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이 집을 비워두면 되겠냐? 비워두면 이전보다 더 심한 7 귀신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빈집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벗었으면 굴레 벗은 송아지처럼 그대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와서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멍에를 메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멍에를 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곧 예수님께서 새로 메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내 멍에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죠.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 죄의 저주가 다 속량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쉼을 주셔야만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발견이 아니라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평안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의 멍에를 맬 때 나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멍에는 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거스틴은 나의 마음은 당신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보면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메워주신 새로운 멍에를 이게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이나 그 사명의 멍에가 이게 짐이 아니거나 멍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짐이고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게 짐이 되지 않고 멍에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 짐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주의 멍에 아래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그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 여러분 아름답다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네? 9월이 오면 하늘은 더 높아지고 바람은 더 서늘해진다.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밤나무에 밤이 입을 연다. 요 며칠 전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정말 하늘은 파랗고 하늘에 무게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하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죄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저렇게 여러분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을 벌이고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도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러시아는 또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저렇게 여러분 죽이고 미워하고 포탄 미사일을 쏴 제끼면서 불바다를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러고 살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위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그러고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 인간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울고 탄식하고 병들고 불행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벗어야 할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멍에 벗어야 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벗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새 멍에를 매라.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죠. 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구로자키는 우리가 새로 지는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가볍다 그랬습니다. 또 신학자 메이어라는 분은 이 짐은 사랑 안에서 지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날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됩니까? 힘듭니까? 11조 내기가 막 줄무구처럼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까?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날개 만드는 날개가 될 수 있다. 내 인생을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짐이 정말 여러분 무겁고 어려운 저주 같은 짐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2000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없어졌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새로 맬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 멍에를 메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여러분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고 이 땅에서 어떤 권세자들이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여러분 애를 썼지만 그들은 죽었을지언정 이 땅의 기독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날개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나로호 로켓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TV로 막 중계해서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우주 로켓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막 1단 로켓이 막 연소되면 그 추진력으로 하늘을 향해 우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단 로켓이 다 연소되면 그 1단 로켓을 분리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건 더 이상 달고 갈 이유가 없어. 그 다음은 2단 로켓이 이제 연소하고, 또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2단도 이제 분리합니다. 3단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올라가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의 멍에는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의 멍에를 매므로 나에게 오는 휴식과 평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지요. 그리고는 영광 가운데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진리의 멍에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멍에는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멍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곤고하게 만드는 멍에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청은 그런 멍에는 벗어버리고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멍에 아래로 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즐겁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고 잘 순종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내 삶이 쉬워집니다.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그런 여러분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아멘. 야,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